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도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본 것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본 것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PPT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세례 요한은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데 빛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뭐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로 예수를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에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믿음은, 세례 요한의 고백은 여자가 낳은 자중에 정말로 당연 최고가 맞아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물과 성령을 베풀지만, 아니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를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 거야, 이 말이거든요. 나는 물로 예표하는 자이지만, 나는 물로서 그냥 이거를 표하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받고 싶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누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왜요? 나는 증언할 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장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잠깐 실족해졌어요. 실족이요. 이 완전했던 사람도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넘어졌었냐면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건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전에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 악한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된다? 도끼가 문 앞에 있다. 도끼가 뿌리 앞에 있다. 그리고 키가 있기 때문에 알국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쭉정이는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더 강했냐면 공의의 복음이 강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무너져야 돼요? 악인은 무너져야 돼요. 누구는 살아나야 돼요? 의인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했던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곧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공의를 갖고 온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공의의 복음도 있지만 공의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안 하면 세례 요한이 실종하게 된 배경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말 밑에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말하기를 보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먹기를 탐하고, 예수를 그렇게 별명 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먹는 자리에 누군가 불렀나 봐요. 예수님인지 제자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먹는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적에 아마 세례 요한을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악인은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가 그 심판의 도끼자루로 불에 던지는 자로 오신 줄 알았더만 정작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까지 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소문이 날 만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었어요. 왜 그랬냐? 지금 세례 요한의 현실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가 태어날 때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남의 여자를 뺏어왔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빌립,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조카이자 제수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세례요한은 가만 안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공의 복음이 나왔겠죠.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복음이 나왔겠죠. 예,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다음날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 춤을 잘 추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그때 머리가 돌아가는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 위에 올려서 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었어요. 그랬던 그 엄청난 헤롯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왠지 의인은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경제든 건강이든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와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경제 문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 복음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 문제 해결로 나타나진 않아요. 복음은 영혼 구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여지는 잘 되고 안 되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짓누겨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한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근거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물론 공의도 있으세요. 하지만 뭐도 갖고 계실까요? 예수의 복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세요. 예수의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대속의 복음, 속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값싼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자 중에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왜 실족하게 된다고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 자는? 가치가 세 속에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흔들 때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저번 주에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은 인간이에요.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요한을 7절 이하의 요한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꼭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자랑은 드러냄 속에 하는 자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랑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왕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요. 가장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벗어버리고 낙대토록과 띠를 두르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려고 모여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결국 나가서 본 사람이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어떤 누구도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을 보러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 2명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의 현실 때문에 흔들렸던 갈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엄청난 세례 요한도 갈대처럼 흔들려 버렸어요. 거기다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사람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로 집권되게 돼 있어요. 예? 그쵸? 국가로 또는 궁궐로 이게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쵸? 세상의 모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방이 없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만한 박스 하나 선물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박스가 넘치는 데가 있대요. 어디 넘칠까요? 국회. 의원들은요, 지금 사무실 앞에 박스가 넘친대요. 그만큼이나 세상에 보고 싶은 것, 그 세상의 권력, 야망, 힘이 집권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가 광야에 나온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궁궐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겉은 낙태토롯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도 세례 요한에도 뭐가 있어요? 뭘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역사.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공의라는 게 있다고. 공의. 그게 자기의 힘이잖아요. 자기는 그 공의라는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의 공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공의는 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더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던 선지자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선지자도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이 사람 맞다 하지만 그렇지만 선지자 중에 1등 선지자이지만 그래도 누구는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율법을 완료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휘장을 찢어낼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인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만이 우리는 누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신, 오리지널 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100%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죄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분리시켜서 말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뜨는 있어요. 아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죄를 죄라고 말 안 해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사망은 맞지만 사망으로도 죄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돼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죄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죄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마귀 이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죄를요 마귀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 영적 문제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 그 죄를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 놓은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100% 영의 문제가 오냐면 마음의 문제가 오고 있어요. 원래 마음은요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이잖아요. 믿음의 좌소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채워지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마음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문제는 거기 무슨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뭐 탄 음식 많이 먹었어. 뭐 잘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결국 육신의 문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무슨 병 환자, 환자 얘기하면서 끝에서 꼭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하죠. 이거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뭐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게 육신의 문제잖아요. 가시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예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평안이 이루어져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전쟁 속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현실은 전쟁이지만 마음은 뭐가 임한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기 시작할까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나라, 이 모든 것이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련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최고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최고의 교재는. 앞으로 제가 교재도 준비해 놓겠지만 최고의 교재는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인간을 이해하기 부탁드립니다. 세례요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인간을 이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정말 이해가 되고 예수가 이해가 된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해될 게 뭘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두 가지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혹시,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천국엔 큰 자, 작은 자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천국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보다 크대요. 누가 보다 크대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죄가 뭔지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나는 성도,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 큰 자보다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음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속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느 때까지라고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 때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예요. 구약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가 오셨잖아요. 신약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냐? 천국에 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바로 나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행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덮어버리셔서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삐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 중에서 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도 여전히 어디의 산물이라면 구약의 산물인 거예요. 율법의 산물인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 때까지, 지금이 누구예요?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이 복음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삐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 제가 요건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디포넌트 동사라 그래요. 여기 써 있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랑 아람어에만 있는 동사인데요. 어떤 동사라면 써 있기는 수동태로 써 있어요. 꼭 천국이 누구한테 잡혀 먹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근데 해석은 뭘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걸로. 이해가 되세요? 이걸 디포넌트 동사. 이건 아람어랑 헬라어만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천국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전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인자가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 거예요. 천국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한 덩어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덩어리가 나를 전복해 버렸어요. 천국으로 삼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왔으면 여전히 우리는 뭘 마주치죠? 현실, 광야를 마주쳐요. 광야를 마주친다고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성도인 너는 누구냐? 네가 천국을 침노한 적 없다. 예수가 너를 침노한 것이지. 우리는 꾹꾹 우겨 싸고 사실은 뭘 구하고 있었어요? 나 이 땅의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열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요, 왜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100%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100%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100%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천국을 이제는 내가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이 천국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양해남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네. 이 양해남 선생님은 별명이 뭐냐면 로보캅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초등학생들을 두들겨 팼는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라고 그러면 다 나가 있어야 되고,
운동장에서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그래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 사랑하고 선생님도 아이들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반이었어요. 소리도 많고, 왜 선생님 소리 많이 질렀기 때문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책상에 올라가서 막 무릎 꿇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때 그 양현남 선생님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옛날 어릴 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귀를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때 누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이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꿈에 누가 자기를 끄집어낸다면 예수님이 끄집어냈대요. 너무나 선명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냥 예수의 감동을 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완전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예수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반에 맨날 예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인생을 침례에 들어왔다니까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분이 그냥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날 침례에 오신 것이지. 그렇지만 침노 당한 자는 침례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100%가 예수를 날 붙잡으셨다면 나는 나의 100%를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십자가도 구경 못했어요. 부활도 구경 못했어요. 승천, 재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재림하신 예수가 강림, 파루지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물론 재림의 시간표가 물리적으로는 뒤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엔 지금 강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를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여 보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자인지 몰라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였죠? 그렇죠? 공의를 넘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는 그 지혜. 저 죄인을 지금 누가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알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여기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요. 세리와 죄인과 한 명이 더 추가돼요. 창녀들까지도. 예수,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룸사롱 가서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은혜교회 남성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저랑 같이 룸살롱 우리 전도팀을 만들어서 아멘. 이따는 이정원 목사님 가장 앞서야 돼. 왜냐면 이정원 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저번 시대 때. 우리 룸살롱 전도팀 만드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옳고 그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혼날 거야. 이런 우리의 그런 이성에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가 보는 그 천국이 침례에 들어오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갖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그 응답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고 다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넘어졌던 그 광야 우리 앞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천국의 시간표를 살고 있어요. 광야의 시간표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원수를 대적하지 마. 근데 이렇게 써있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지나가는 여자만 폭고 이상한 생만 해도 간음이야. 그러면 살인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율법대로 말하면, 광야의 시대로 말하면 광야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이해하세요. 인간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죄는 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어떤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뭐도 돌려대라, 왼쪽 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요구하거든 넌 뭘 주라? 겉옷을 주라. 오리를 요구하거든 심리를 주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다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희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한 뜻이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자, 이 말씀 받고 우린 다시 얼른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대단하고 대단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세례 요한은 구약일 뿐이에요. 구약. 우린 나가셔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 안 돼요. 흔들리는 거 보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지금 주은혜 교회 오셔서 뭘 보셨습니까? 이순화 목사 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누구를 보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현장에 나갔어요. 산업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관계에 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영적 이해, 복음 이해, 인간 이해, 그리스도 이해.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현실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옳고 그름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원리로 큰 자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불로 태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